오늘 성경 말씀 기도 응답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영적인 기능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대부분 상실되고 왜곡되었습니다. 육으로 존재하게 하는 기능적인 부분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적 측면은 죽었습니다. 신이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영적인 기능은 크게 왜곡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목적으로 지음받았는데 사탄은 아담과 하와의 존재 목적을 완전히 비틀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선과 악을 네 이익에 따라서 네가 정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유혹했지요. 네가 너의 주인이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너도 주권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유혹한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니라 너를 위해 존재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웅장해지는 제안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요, 선과 악, 즉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은 네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선악과의 존재 목적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정하심에 순종하는 존재다 라는 것을 선악과를 볼 때마다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여러분, 선악의 기준은 네 안에 있지 않고 너의 바깥에 있다 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선악과 나무입니다. 네가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선과 악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네 이익을 기준으로 네가 선악을 결정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것은 네가 선악을 결정하는 조물주, 즉 신이 되려고 한 것이다. 네가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라는 사실을 네가 버린 것이다. 하지만 네가 그 사실을 버린다고 해도 네가 신이 될 수는 없다. 피조물이 조물주가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걸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는다고 피조물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그것을 잘 비틀어서 아담과 하와를 설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네가 선악과를 따먹는다면, 즉 네가 선과 악을 결정해서 네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악이지요. 네가 그 악을 받아들인다면 너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분리되게 된다. 그것은 곧 영원한 죽음이다. 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무리 내 이익 여부로 선악을 결정할 수 있는 힘과 돈을 가진다 해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간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냥 인간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만든 모든 종교 체제를 통해서 사람은 그 선을 계속해서 넘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불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에서 종교적 방법으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신이 될 수 있다고 인간을 설득해 온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깨달음을 얻어서 죽지 않는 경지에 오를 수 있다는 개념이 해탈입니다, 여러분. 샤머니즘은 무슨 신선이 될 수 있다는
뭐 옥황상제 같은 뭐 이런 개념을 만들어내서 여러분 손오공이라는 소설 보세요. 그러면 무슨 열매를 먹으면은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이런 개념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모두 다 무엇이 된다고 한 것입니까? 신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만든 모든 사람들, 그런 종교를 만든 모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사실 인간은 지금도 흙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찾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아직도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인간의 비전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신적인 존재, 죽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죽지 않을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여러분 가장 두려운 개념이 바로 죽음이지요. 여러분 그리고 그 못지않게 인간이 싫어하는 게 무엇입니까? 죄라는 개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가장 화나게 하는 말이 무엇이죠? 네 잘못이다는 말입니다. 아닌 것 같으세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너 때문이다. 네 잘못이다. 이 말 때문에 인간 세상 모든 전쟁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사람은 나에게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이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 말은 즉각 사람의 자존감을 떨어뜨립니다. 내가 누군가의 말에 복종해야 되는 존재라는 느낌을 되살려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싸우고 죽이는 일이 바로 그것 때문에 일어납니다. 네가 잘못했다는 말 때문에 서로 다투고 죽이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자기를 신적 존재로 높이려는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적 존재가 되려고 하나님을 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인간의 신의식은 완전히 왜곡되었습니다. 신, 즉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간은 본성적으로 압니다. 하지만 그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영적 인식이 죽은 거예요. 오히려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 욕망을 이루는 방법으로서 신을 인식하는 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자기가 신이 되려고 했던 원죄 때문에 복종을 요구하는 신을 거부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로 정하신 선과 악의 기준을 떠나서 선과 악의 기준을 내 이익 여부로 정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간 안에는요, 신이든 사람이든 동물이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정한 선과 악의 기준을 따르는 존재로 만들고 싶어하는 본성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이걸 성취하려는 행동이 바로 권력 다툼인 겁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권력을 많이 가지게 되면은 뭘 할 수 있어요? 내가 정한 선과 악의 기준을 다른 사람이 따르게 강제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재자들, 여러분 모습을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며 뛰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 흡족해하죠. 왜요? 그 사람들은 내가 정한 선과 악의 기준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어떤 만족감을 누리는 거예요? 저 사람들에게만큼은 내가 신이 된 것입니다. 이 욕망이 모든 인간에게 있어요. 권력과 돈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이 목적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 싫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내가 높아지고 다른 존재들이 나를 섬기게 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가 섬겨야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필요와 이익을 만족시켜주는 신을 자기가 만드는 쪽을 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엄청난 모순이 발생하죠. 인간은 신이 자기보다 훨씬 강하고 능력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신이 나를 위해 존재하게 만들고 싶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신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신이 싫은데도 신을 섬겨야 한다는 의무적인 개념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자기보다 훨씬 강한 신인데 자기를 위해 존재하게 만들고 싶은 이 마음을 충족시키려고 행한 행동이 무엇이냐면은 신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신전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을 섬기는 신의식을 만든 겁니다. 신을 섬기는 의식, 종교의식. 그러면 어떻게 신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게 만들 수 있죠? 신을 신상 안에다가 가둘 수 있죠. 신의 활동 범위는 신전 안에다 가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에게 인간의 지극한 종교 행위를 바치는 겁니다. 그러면 신이 만족한다는 개념을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상과 신전과 종교 행위는 인간보다 훨씬 강한 신을 인간을 위해 존재하게 만들 수 있는 도구인 것입니다. 이게 우상숭배의 실체예요. 여러분, 그러한 공통적인 종교 개념이 함께 있는 종교 문화권, 이 종교 문화권에서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은 신이 그 사람을 위해 존재하게 만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되겠죠. 신이 그 사람을 위해 존재해서 그 사람에게 돈과 권력을 주었으니까. 그 사람은 결국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나옵니까? 다니엘에서 느부갓네살이 엄청난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 모두 다 죽일 것이다. 말씀드렸죠? 그 신상이 누구입니까? 사실은 신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자신인 겁니다. 그렇게 절하는, 신상에게 절하는 행위를 보면서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신이 된 만족감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인간이 신을 만들어서 인간이 신의 주인이 된 모순을 엄격한 종교 의식과 제사와 재물 개념으로 극복한 것입니다. 사실만 놓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웃기고 어리석습니까? 내가 만들고 조각한 물건을 신이라고 숭배하다니? 그걸 이사야 44장 15절에서 18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웃으셨어요. 들어보세요.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되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며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졌는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신적 존재로 높이기 위해서 신까지 조각하고 신전을 만들어서 신을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개념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상을 조각하여 만들면 안 된다라고 엄격하게 금하신 거예요. 신상과 신전으로 신을 통제하고 관리하려는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생긴 신개념의 왜곡을 여러분에게 길게 말씀드리느냐?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다니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타락한 종교 개념으로 하나님을 오해한 채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깊이 생각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기독교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목적이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를 시작하신 이유가 구원입니다.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정령 죽으리라고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서 구원하셔서 천국의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서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인식을 갖는 것 자체가 인간의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네 잘못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인간이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인이다, 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야 마땅한 사람이다 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것, 여러분 완전하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50년이 넘게 교회를 다녔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싸움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교회에서 왜 싸웁니까? 네가 잘못했다고 말해서 교회에서 싸워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라면서 기도해요. 그걸 회개라고 하면서요. 왜 이렇게 말과 행동이 맞지 않는 겁니까? 사람은요, 진짜 성령 충만해야만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진정으로 인정할 수 있어요. 입으로는 아무렇게나 할 수 있죠. 왜요? 그렇게 말하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여러분, 진짜 내가 죄인이라는 개념 인간 스스로 절대 가질 수 없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옆에서 마저 네가 죄인이야. 그럼 뭐라고 해요? 뭐라고?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게 되면 내가 죄인이라는 자기인식을 실제로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런 자기인식을 할 수 있도록 나를 강권하십니다.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정말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죄의 본성인 육체적 만족을 위해 살아왔음을 인식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미워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고 죽이면서 돈과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나를 높여서 내가 바라는 사람을 나를 위해 존재하게 만들려고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대상에게서 성적 만족을 얻으려고 한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실제로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출애굽 1세대이며 내가 가룟 유다라는 인식을 실제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더럽고 거짓되고 비굴하고 천박한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기 인식이 지옥의 두려움을 실제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셔서 외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나 대신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천국의 소망을 정말로 가슴 깊이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지옥으로 끌어내리던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면서 죄짓지 않으려고 싸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기뻐하며 성령 충만을 간구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찬송하며 사랑 고백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돈이 있든지 없든지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구원과 영생과 죄와 의와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관심은 천국과 사탄과 지옥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고 이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거듭나고 성령 충만 받아서 구원 안으로 들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구원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세상에서 구원해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배 중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실제로 인식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기도하며 자기 죄를 회개하고 울부짖으며 나를 구원해달라고 소리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거듭남을 확신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찬양하면서 나를 드린다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많은 교회가 이 구원에 관심이 없습니다. 영생에 관심이 없습니다. 천국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옥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탄은 공포 영화에만 나오는 개념입니다. 교회는 죄에 대해서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기분 나쁘니까. 여러분, 진짜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진심으로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남이 나에게 죄인이라고 말하면 화냅니다. 기분 나쁘죠. 목사가 앞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은 그냥 넘어가는 말로는 아멘 하지만 계속 이야기하면은 왜 그런 얘기만 하냐고 목사한테 따지고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죄의식이 없는 곳,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 곳에 진정한 회개가 있습니까? 진정한 죄인식이 없는데 무엇을 회개합니까? 여러분, 영생에 관심이 없는 교회가 무엇을 설교합니까? 여러분 들어오셨습니다. 영생에 관심이 없는 교회의 설교는 돈을 얘기합니다. 권력을 얘기해요. 형통을 말합니다. 승진을 말하죠. 여러분, 거지 할 얘기 없으면 여행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미를 말하고요. 맛있는 음식 얘기를 하고 건강 이야기를 합니다. 소원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헌금 내고 복권 당첨되는 얘기를 하는 분도 봤습니다. 이렇게 전혀 거듭나지 않고 영생도 모르고 천국에 별로 관심도 없고 십자가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종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헌금을 하고 성가대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게 만드는 종교 의식을 행할 뿐인 거예요. 즉, 타락하고 왜곡된 인간의 신의식을 그대로 가진 채 회개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성으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신이시여, 당신이 있는 신전에 내가 나와서 당신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헌금을 바쳤지 않습니까?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인간의 종교의식에 큰 건물, 위험 있는 강대상, 예배당 안에 불 켜진 십자가의 모습, 얼마나 종교 감성을 자극하는 것이겠습니까? 신상만 없을 뿐 신상 역할을 하는 체계로 하나님을 통제하고 관리해서 인간이 원하는 것을 주게 만드는 시스템이 한국교회, 아니 세계교회의 종교체제와 예배의식과 기도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목사님 너무한다고 하실 겁니까?
하나님은 지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우상숭배를 진노하심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안비스 성도들은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는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을 지내고 예루살렘에서 4km 정도 떨어진 베다니, 아마도 나사로의 집에서 제자들과 쉬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베다니에서 나오시면서 배가 고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가 있을까 해서 가셨습니다. 근데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는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오해가 있습니다. 왜? 열매 맺을 때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열매를 기대하셨느냐? 더구나 열매의 때도 아닌데 열매가 없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건 무슨 경우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를 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는요 2번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루살렘에 오셨잖아요. 이때가 6월절 주간입니다. 이때가 3, 4월이에요.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시기인 것이죠. 이때에는요 무화과 나무 열매에 파게라고 하는 열매가 맺힙니다. 그 파게가 떨어진 다음에 6월쯤에 테헤나라고 하는 본격적인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힙니다. 이른 열매인 파게는요 당도도 낮고 작아가지고 상품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나다니는 사람, 가난한 사람, 나그네가 그 열매를 따먹어도 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있는 무화과 나무를 지금 따먹으려고 갔던 것이 그 무화과 나무 열매의 때, 본격적인 테나 열매의 때가 아니라 파게의 때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남의 무화과지만 따먹으러 가실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본격적인 무화과 나무인 열매, 이 테헤나는요 6월쯤에 맺히기 시작해서 8월에서 10월까지 수확하는데 달고 씨알이 굵은 큰 건 요만하더라고요. 예, 이것은 이제 팔 수 있고 그런 상품성을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열매철이 아니지만 상품성이 없는 파게를 찾으신 것입니다. 파게는 무화과 나무 이파리가 피면서 함께 자랍니다. 그러니까 잎사귀가 있다는 것은 열매도 함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에 갔었는데 잎사귀가 있는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파게가.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그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치들을 다 내쫓고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제자들과 그 무화과 나무를 지나는데 무화과 나무가 뿌리에서부터 마른 것을 봅니다. 베드로가 놀라가지고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어라.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말씀 끝에 25절에서 뭐라고 하시느냐면요.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시고 왜 밑에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이 오늘 설교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성경 열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분이 꽤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오늘 말씀하고 비슷하죠? 근데 15절에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고 하고 그 밑에 바로 붙여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똑같죠?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도 비슷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반드시 그 다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는 기도할 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는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행하시겠다고 하시면서 그 대상이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아예 조건을 이렇게 달고 계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 절에서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응답의 대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범위를 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상과 신전을 만들고 그럴듯한 종교의식을 통해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라고 말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온전히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적임을 올바로 깨닫고 순종의 열매를 맺는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시리라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채 종교의식과 교회 건물로 하나님을 돈과 권력의 신으로 규정한 채 나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여러분 우상 숭배자의 기도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안빛 성도들 정확하게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거듭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자기 삶의 목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 된 것을 느낍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자신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슬픔이 자기의 슬픔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자기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 사람의 기도가 그 사람 안에서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고요.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3장 21절에서 24절까지를 보면은 이 부분을 정말 확실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할렐루야. 그것이 아닌 소위 말해서 소원을 이루어주는 응답이라면 여러분 사탄도 얼마든지 응답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오셔서 40일 금식기도 마치셨을 때에 사탄이 이 세상의 돈과 권력을 모두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받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라고 설명까지 했어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을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돈과 권력의 우상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자기 욕심껏 종교 행위를 바치고 자기가 돈과 권력을 그 신에게 절해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사탄은 얼마든지 돈과 권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옳음에 순종하는 것,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은 나의 이익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 여러분, 이것을 자기 욕심에 붙잡힌 사람은 절대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거듭난 사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 욕심껏 종교의식을 행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신에게 달라고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여러분, 말씀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 사람이 바로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잎사귀는 있는데, 그럴듯한 종교의식은 있는데 열매는 하나도 없습니다. 열매는 하나도 없어요. 종교의식은 잎사귀처럼 그럴듯하게 달려있는데 순종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얻을 이익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그것으로 자기를 높여서 다른 사람을 자기를 위해 존재하게 만들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 신이 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죄의 본성에 따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빛의 가족들, 정말로 예수 믿어서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 그렇게 되어서 주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빛 성도들은 오늘 여러분께 드린 설교 말씀 기뻐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정말 드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진짜 거듭나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는 사람 정말로 적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옥 이야기를 성경에 써놓은 거예요. 성경은 누가 읽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읽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안에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정말 거듭났습니까?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저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입니까? 주여, 정말 정신 차려 기도하며 깨어있어서 나의 욕망에 휩쓸리는 죄악에 담대히 저항하는 성령의 전신갑주 입고 천국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